오늘 연속 휴일인데 연속으로 쉬는 것보다는 고생을 더 많이 했죠.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방송실 양쪽 마이크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조금 그렇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제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는데 왜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가능하면 빨리 주님을 믿어야 좋은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은 본 말씀은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우리 조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무서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오실 때 숨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마귀죠. 마귀와 뭐랄까요? 하나가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이제 한 식구처럼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범죄한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뭐랄까요? 그 심판한다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죄에 대한 선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게 되면 이 판사가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오늘 본문 뒤에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은 뱀에게 말하는 거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 짓게 했으므로 그 뱀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일생 동안 배로 다니고 그 다음 흙을 먹고 살 것이고, 그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여자 15절에는 여자에게 대한 거죠. 여자는 16절에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타고 늘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고, 또 17절에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에게는 일생 동안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또 범죄하게 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하는 그 형량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볼 것은 14절을 한 번 더 보면 뱀에게는 배로 다닐 뿐 아니라 흙을 먹고 산다고 말하죠. 너 일평생 흙 먹고 살 것이다. 근데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여기 또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도 흙 먹고 살지 않거든요. 이 흙은 뭘 말하느냐? 19절을 보면 그 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누구죠? 아담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사실은 흙이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뱀에게, 마귀에게 말하기로는 일생 동안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이 말은 저 땅에 있는 흙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범죄한 우리 인생 흙이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으면 영혼은 제하고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를 하죠. 우리 몸은 또 몸 중에서도 그 짐승처럼, 짐승도 약간의 혼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흙에서 온 그 마음과 육체 부분, 그 부분을 이 뱀이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먹으면 육체가 병들게 되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만 영은 주관하지 못하죠. 육체와 마음을 주관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인생편에 보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고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선고는 우선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없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유혹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종 아래서 마음이 병들어 고생하고, 육체가 병들어 고생하고, 또 우리 삶이 힘들어 고생하고, 그러다 죽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범죄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었던 죄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마 그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구나 느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죠. 그러나 이상한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보면 이상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평생 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산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쩔 할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이 안에 입에 붙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네, 배가 불러도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이 죽을까봐 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성경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났으므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생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죄값 선고입니다. 이게 이 선고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죠. 모두가 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작은 일이 없어도 염려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한번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이 많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겠네요. 예수 믿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부정적인 마음, 아니 거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이웃을 상처 주고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자기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죠. 모두가 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한 대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마음이 병들어 살고요. 또 육체가 병든 것은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봐요. 몸에 병 하나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 병원에 한 가요. 병원이 넘쳐납니다. 좋은 병원은 입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병들어 고생하죠. 그리고 살기 힘든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힘들지 않은가 하십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힘듭니다.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힘들고요.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리 하면 어떨까 저리 하면 어떨까 늘 노심초사하고 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죽기가 무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죠? 죽기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죽기가 무서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왜 죽겠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르게 말하면 죽는 게 무서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게 더 그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 마침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삶 아닙니까? 이렇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거대한 감옥입니다. 여기에 간수는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간수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고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죠. 고생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죄값을 딱 치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고 내용대로, 심판대로 일생 동안 죄값을 치르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다음 죽음으로 죄값을 딱 치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다 치루었으니까 죽고 나면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죽고 나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고 나면 죄에서 벗어나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죄값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죄값이 고생하다가 육체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죄값을 딱 치르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죄값을 다 치른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것, 죄에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고요. 죽으면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내가 죽는 겁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면 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감옥살이가 끝난 거죠.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요. 죄에서 용서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아니,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절로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면 죽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한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 보통 사람들, 일생 동안 죄값을 치르고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살죠. 하나님의 선고 내용대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삶도 힘들고 그래서 죄짓고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었어요. 죄값은 치루었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영혼, 자기 자신이죠.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흔적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굴뚝에 연기가 계속 지나갔죠. 연기가 지나가면 갈수록 굴뚝이 새카매집니다. 지나간 흔적이 남는 겁니다. 사막을 걸어 가보면, 우리는 사막 안 가봤지만 그런 표현도 많고 그런 책도 많잖아요. 사막을 지나가면 발자국이 다 남습니다. 몇 사람이 갔는지. 그것처럼 우리가 산 삶의 결과, 죄를 짓고 살았던 삶, 죄의 연기를 뿜어낸 그 흔적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다 남아있죠. 새카맣게 물들어 있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이제는 죄값은 치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고대로 죄값은 치렀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로 영혼이 새카맣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카만 죄로 물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가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을,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죄의 때를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걸 성경은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 깨끗이 씻어내.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이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되겠네요.
마약 중독자들, 그들은 마약을 참 끊을 수 없어요. 마약을 끊을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마약에 인이 박혀 있던 거죠. 할수록 더 인이 박힙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지을수록 죄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더 남듯이, 도둑질 하면 도둑질 할수록 더 큰 도둑이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마약을 하면 그 마약의 인이 그 육체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들켰어요.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약한 죄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로 판사가 선고하죠. 너는 마약을 했으므로 그 마약한 죄로 5년 동안 징역을 선고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한 죄로 5년 동안 감옥에 가서 이제 복역을 하죠. 감옥살이 하다가 5년 되면 나와요. 왜? 그 마약한 죄의 선고는 5년이니까 5년 채우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5년 채우고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마약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마약한 죄값만 치룬 거죠. 여전히 마약의 인이 몸에 배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또 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약 중독이 배어 있으니까요. 그가 마약에서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감옥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그리고 마약의 인을 전부 씻어내야 됩니다. 중독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래야 그가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몸을 가지게 되어서 마약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말 예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지었던 죄, 마약의 인처럼 우리 심령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더 죄를 많이 짓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씻어내셔야 합니다. 마약의 중독을 씻어내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일생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제3을 받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제3을 받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제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3과 제 씻음은 다른 겁니다. 제3은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게 죄값이라면, 제 씻음은 죄로 물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마약 중독을 씻어내듯이 씻어내는 게 제 씻음이라면,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 동안 죽으면 안 돼, 끝입니다. 죽기 전에 제3을 받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죽기 전에 어떻게 제3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죄값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죄값을 다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일생 고생하다가 딱 죽어야 내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내 죄값은 내가 죽어야 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제3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3은 내가 죽어야 제3을 받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제3을 받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절대로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요. 누군가가 대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기 전에 내 죄값을 치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의 죄값은 내가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데,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제3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 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제3 받으면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것도 내 죄값이 뭐라고요?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내 죄값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내 죗값을 치루어야 줘야 되는데 그 죗값은 내 일생 동안 내가 살아야 될 그 저주의 죗값, 고생하다가 난 죽는 게 내 죗값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로. 왜? 그래야 영생을 얻을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살았던 삶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고요. 아까 똑같이 산 거는 뭐죠? 하나님의 선고대로 똑같이 고생하다가 죽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걸어 가준 거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 또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 우리와 똑같이 대신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 형량이 그것이니까요. 우리의 제 형량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면 우리와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러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대신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전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면,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 우리가 똑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고한 내용대로 똑같이 사셔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셨죠. 그건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그가 대신 갚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질고, 병들어 고생하는 거죠. 우리의 슬픔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고생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인생의 저주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마귀 아래에 있으므로, 마귀로 하여금 흙을 먹고 사지라 하므로 우리 인생편에 보면 마음이 병든 거죠. 늘 슬픈 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염려하고 욕심 부리고 마음의 슬픔이죠. 그리고 질고 병들어 고생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죄로 자기가 대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한 것이라. 이사야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이게 강고라면, 강고는 가난해서 고생, 삶의 고생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받은 선고 중에 세 가지 고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 고생이에요. 슬픔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육체의 고생, 질병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삶이 어려운 거죠. 이걸 뭐래? 강고입니다. 강고. 이걸 주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그가 다 걸어가신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내 죄값을 치르는 건데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죄에서 벗어나면 감옥이 뭔데요? 마귀의 그늘날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알지도 못하지요. 오히려 그 조상을 죽게 한, 이 땅에 조상이 살 때 그 조상을 괴롭힌 자가 누구냐? 나는 그 귀신인데 말이야. 그 놈이 어쩌면 제사 지을 때 오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조상을 죽인 그 놈이 제사밥 받아 먹으러 오는데, 조상이 제사밥 먹는다고 늘 맹일되면 제사 지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진짜요. 이놈이 늘 우리를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수가 되어서 마음 병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면,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죄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죠. 이걸 성경은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이게 최고 큰 자유죠.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은 그 감옥의 간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씻습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죠. 그동안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때가 묻었습니까? 우리 영혼에 새카맣게 묻었을 거예요. 그걸 씻는 거죠. 깨끗하게.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모든 죄를. 그리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혼이 깨끗하게 힘을 얻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으시죠. 죽으면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대신 감옥살이 할 때 그분이 짊어진 것은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셨어요. 병들어 고생할 것을 그분이 대신 고생한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의 강고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가난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그가 짊어지심으로 고생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담당했으니까요. 주님이 그 몸에 우리 병을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믿으면 내 몸의 병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병난 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 병이 났으면 약도 안 먹었는데 병원도 안 가는데 왜 낫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병을 주의 몸에 담당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 연약함과 병을 담당했으므로 네가 믿으면 병에서 나을 것이라. 주께서 채찍 맞았으므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담당했으므로 믿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이죠. 또 주님이 강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는 부유한 자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도 일종의 저주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살기 참 좋았어요. 그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씨가 나고 과일이 열렸어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다고요. 삶이 형통했죠.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온통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을 덮어버려서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믿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네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 이유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단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셔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어야 죄시선 받을 수 있고, 죄시선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다, 여러분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참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빨리 믿는 게 좋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고 아래에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선고, 다시 말해 감옥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나는 마귀를 알지도 못해. 내가 왜 마귀 아래 있어?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다 한 조상 아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이 세상은 하나인 겁니다. 다 헬륨으로 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얼굴은 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달라도 양심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조상으로 태어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만 모를 뿐이죠.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태어날 때부터 늘 울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고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감옥 같은 데 사는 겁니다. 마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믿을수록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마귀의 품 아래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악한 놈입니다. 그 죄의 근본 아닙니까? 그 그늘 아래 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임의 저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되 빨리 믿는 게 참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유와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으실 때 빨리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